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부를 때 삼가라 신명기 11장 8에서 2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가난할 때의 마음과 성공했을 때의 마음이 대부분 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쉽게 교만해지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안전장치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변함없이 명령에 순종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양식도 물도 오직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는 말씀의 지시를 따라 살아갈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권세자라 할지라도 성공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라고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 신명기 11장 8에서 9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고 또한 그 지식을 전달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자신과 타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체험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은 풍성한 우로가 있어서 사람들과 생축들과 모든 식물들에게 충분한 물이 공급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순종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일 돌보시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돌보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법이 없었을 때는 강한 자들은 약자들을 억압하였고, 또한 약자들의 선함은 강한 자들에게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은 오히려 각자에게 평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좋은 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무법과 폭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신사적이고 온화하고 예의가 있는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그들의 노력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시고, 수고하여 얻은 소득을 빼앗기지 않고 각자가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0장 5에서 7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나라에 전쟁이 나면 약혼을 했든 새 집을 지었든 상관하지 않고 명령이 떨어지면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약속한 자를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집을 짓고 들어가지 못한 자와 포도원의 과실을 수년간 노력하고 첫 열매를 먹지 못한 자를 전쟁에 참여하여 그의 삶에서 안타까움과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도 이토록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물리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대적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대적을 통해서 훗날에 보이지 않는 대적인 사탄을 물리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면서 보이지 않는 대적인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도가 하나님께 복종은 하지 않고 마귀를 물리친다고 하면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육신의 속성에 대해서 죽고 성령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을 사모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중심을 보시고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가볍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한다면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그 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마음에 오게 됩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초장과 밭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소출이 풍성하고 가축에게도 들의 풀이 양식이 되어서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스로 삼가라.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사람은 축복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신앙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을 섬기며 항상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마음에 다른 즐거움으로 대체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주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 비를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땅은 소산을 내지 않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배부를 때 삼가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가 징계를 받지 않고 교만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징계를 받고 겸손해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할 바를 지시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본문을 잘못 오용하게 되면 성경 구절을 손목이나 미간에 부착하면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그런 태도로 사용한다면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말씀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움직이는 명령 체계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각자에게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든지 내 뜻대로 살든지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2번, 믿는 자는 자기 자녀들에게 계명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를 이어가며 전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도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기에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이 세상의 역경과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본문 내용에서 앉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교훈해야 하고 모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서 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지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일어날 때도 말씀을 기억하고 길을 행할 때도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행위에서도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어날 때도 주님을 기억하고 길을 행할 때도 주님을 기억하고 모든 행위에서도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가정의 교훈이 될 때 자녀들의 삶도 일평생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3번, 말씀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게 하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밖에서도 계명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웃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 집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웃이 볼 때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웃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삼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말씀으로 산 결과. 신명기 11장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믿는 자가 약속의 말씀으로 산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날과 자녀의 날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장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날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구적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6번째, 약속의 땅을 소유하다. 신명기 11장 23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를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 약속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5분 후에 생길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붙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많고 강하다고 해도 모두 정복하며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주민들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정도로 높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게 해 주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원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 오는 자연재해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재해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부딪힘을 통해 오는 시험, 환난,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속성을 통해 오는 원수가 있습니다. 평생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원수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와 악을 정복하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배부를 때 삼가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쉽게 교만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성령님을 가로막고 자신이 더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빼시려고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실수를 보게 하시고 자신에 대해 실망을 하게 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까요. 우리의 몸은 나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고 목표로 삼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눈을 떠도 예수님, 길을 갈 때도 예수님, 일하면서도 예수님,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화가 날 때도 예수님, 기뻐도 예수님, 죽을 때도 예수님을 부르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